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도 우리가 깨어날 이름, 그리고 울다가도 멈출 이름, 꽃감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귀한 것이고 일평생 불러야 될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사지선다. 답은 하나인데 네 개를 섞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올바른 것을 찾도록 훈련시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올바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잘 찾아야 돼요. 잘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테스트를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지구촌 곳곳마다 시대를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옆에서 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세상에 욕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많은 시대,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모두 와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진리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면 그것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마치 사사들의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같이 살았다. 그래서 다신론이 많이 있고 많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몰라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선택이 너무 많아도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홍수에 무엇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물은 많은 것 같은데 마실 것이 없어요. 정보도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 같고 학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 있고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바탕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 위에, 이미 해결한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사람, 우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경험해보고 눈에 보기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마음에 품은 것 다 해보고 결론을 내린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오늘 시작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솔로몬이 문을 열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탐구자, 설교자 그런 뜻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금을 보기를 은같이 했고 또 은과 금들을 돌과 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그가 결론이 이와 같이 헛된데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는가?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돈도 벌어보려고 쾌락도 누려보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그렇게 한 목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인생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도를 찾고 또 참선을 하고 수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본분, 모든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6년 동안 그들이 천여 회 매번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사 장로님들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면서 그들이 수백 회 모여가지고 내린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 찾아서 그들이 첫 번째로 세운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이에요. Shorter Catechism이죠. 1번이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 낳기 위해서도 아니고 첫 번째 된 목적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신앙생활 수고와 슬픔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감사가 있어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glorify God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떠나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에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 중에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프로스트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시가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져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마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 길을 갈 수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이 삶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성경에 약 2000여 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결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샘플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판례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왕도 거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수많은 왕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장,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전에 과거에도 있었고 언제요? 장차 올 자요. 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곧 영원한 하나님이고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자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의 고백을 간단하게 볼게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수가성에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길르러 가서 날마다 그렇게 고된 삶을 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한 일을 말하니까 너는 남편이 5이다 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너는 어디서 예배드리는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백성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들었어요.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예요?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 사도 중에 하나인 도마, 의심 많은 도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믿을까 말까 하면서 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내 발길대로 걸어다니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주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면 이 과거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노예가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법에 새로운 말에 주인에게 따라야 되는 것처럼 과거는 사단에게 매여서 종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송두리째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후회가 아닌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시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인생 여정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이 눈을 감는 세상을 떠날 시간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의 떠나갈 시간이 임박하여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주님의 오실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모하라, 기대하라.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후회하지 않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상을 들고 지금 오시는 그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시간을 그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어롭게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형태입니다.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신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노년에 믿음이 흔들흔들한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잘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도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이 너무나 분이 차가지고 여전히 가면 그 이야기를 리피트 계속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갈 때가 되면 용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떠나갈 때가 되면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잖아요. 하지 못한 것,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세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미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서운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생을 분노로 사로잡고 있을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또 내가 필요해서 믿었던 그런 감정들 또 환경들 조건 그런 컨디션들은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다 모래처럼 비바람이 불면 다 파도가 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이 흔들려도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가? 진리는 우리 삶을 이제 알면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면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니까요.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주인이 원하는 삶을 하는가?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몇 주 전에 에녹에 대해서 보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행했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이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설 줄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We face to judgment. 그래서 우리는 저지먼트의 그 심판에 다 직면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설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가지고 설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서 영원을 보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인한다고 나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은 다 찾아오게 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내가 모르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영원을 준비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이 아무리 판을 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른 그릇된 것들을 가르쳐도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다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진리, 알레데이아. 그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가 붙잡은 진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여러분 다 답을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잘 몰라요. 우리 말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유명한 돌을 닦은 스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극락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I don't know. 농담이 아니에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는 장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은 진리 죽어봐야 안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그 장르는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눈과 같이 우리에게 다 희게 해주셨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구더기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그 불로 묻히듯이 소금 치듯이 그곳에 지옥불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지옥은 불과 유황불이 영원히 있는 불못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직접.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되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제 말씀하고 14장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14장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간다라고 하니까 이 바울의 질문과 답이 나와요. 4절에 보면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다. 예수님은 또 안다고 이야기하시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예요? 죽음과 부활의 길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이 죽음과 부활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리라 라고 그랬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들이 14장, 15장, 16장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14장 6절 핵심 구절입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한복음의 핵심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을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요한복음의 핵심뿐만 아니라 온 성경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 스스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스스로가. 이 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조문도 석사가이란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 들어서 잊어버렸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어떻다고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평생 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동양의 이 불교의 고타마 시다르타도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은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고통에서 떠나는 것이다. 고통에서 떠나는 것, 욕심으로부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 누가 가져갔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무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별로. 그런데 내 집에 도둑이 들었고 내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요즘 핸드폰은 지갑이고 뱅크고 신분증이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에 들어올 시간이 없죠. 내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똑같은 도둑의 사건인데 내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걸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해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자기를 부인하면 무아지경이라고. 무아지경. 내가 있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염려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법륜 스님이 증문즉석에서 한 것이에요.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어떻게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천당과 지옥의 존재 여부를 사실로 증명한 사람은 없다. 천당과 지옥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각자 생각뿐 증거가 없는 말, 구라. 천당과 지옥에 관한 환상과 망상으로 만들어낸 책들을 역시 모두 명쾌한 증거가 없는 거짓구라다. 천당과 지옥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 두 눈으로 천당과 지옥을 보고 있는데 어찌 믿지 못하겠는가. 아함경에 말하기를 부유하거나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자라면 천당이요, 보편적인 고통과 행복을 지닌 곳은 인간계요, 부나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욕심으로 전쟁을 치르는 무법천지 같은 삶은 아수라다. 매일매일 피땀 흘려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곳은 악이게요. 나무 밑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은 축생게요. 짐승이란 말이죠. 전쟁과 살인이 자행되는 것은 지옥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지옥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천상을 누리기도 한다. 중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도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귀중한 진리의 시간에 왜 이걸 말하는가? 진리를 찾도록 그렇게 떠났고,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삶을 묶어놓은 것이 논어이고,
이 불교 석가모니의 삶을 묶어놓은 것이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불자 신자들은 이 아함경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사입이라고 할 정도로 아함경만이 이 부처가 죽고 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고 500여 명의 사람이 100년 동안에 거쳐서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아함경이고, 그 뒤로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화시켜서,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천국과 지옥과 뭐 극락 이런 것을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길이다. 자, 공자도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석가도 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지금도 인생은 무엇인가 길을 찾아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I'm the way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해요. 그 길. 예수님이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도 그 길을 주님 앞에 따라가질 않아요. 또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것 알레데야,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은 잠시예요. 파리는 파리 생명이 있어요. 하루사는 하루 생명이 있고, 우리는 잠시 더 오래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외에는 어떤 자도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이 진리, 그리고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 그래서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7절에 보니까, 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알면 누굴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도마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8절 9절에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8절 빌리비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자리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 대답,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죠 라고 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보면,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몇 년생인지 잘 모르죠. 제가 2000년생인데 혹시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저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하려면 아이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이들을 보여드리면 그나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자, 이렇게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이디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하고 나는 천지에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냐? 없다라고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그렇게 만들고 해왔던 그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니까 마침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로고스, 그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라고 했어요. 아르케로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성경 그 자를 빼놨어요. 그러나 호로고스 똑같은 말이에요. 호로고스
The Word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되세요? 육신이 되어.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런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아이들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다른 시대에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 이야기하면 볼 때마다 예수님 내가 안 봤으니까 다시 한번 나보세요. 안 봤으니까 다시 한번 한다면 성경 자체가 아이들 카드라니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이디 카드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 증명서라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선 그 하나님 내가 안 보았으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텐트를 치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못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삶이 나눠지게 돼요.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He exists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파운더입니다. 믿음의 그 실제 처음 시작자예요. 그리고 마치는 자, 피니셔. 온전케 하는 것은 믿음의 마침. 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 믿음의 마침도 누구요? 예수. 그래서 우리의 믿음 누구만 봐야 돼요? Focus on Jesus Christ.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과 끝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올바로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알아요. 변하지 않는